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오늘 8월을 시작하며 또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8월을 시작해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사모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제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특별히 좀 집중적으로 제가 좀 보고 묵상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은 바울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바울이 어느 한 곳으로 갔어요. 한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 가자마자 이제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이게 한마디로 습관인 거죠. 습관대로 계속 해온 대로 세 개의 안식일을 거쳐서 3주 동안이라는 거예요. 3주 동안 거기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같이 전하고 강론하고 변변하고 아무튼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관례대로입니다. 관례대로. 우리는 늘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예전에는 꼭 뭐 시합 전에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무슨 특이한 뭐 동작을 해야 된다, 뭐 그래야지만 자기의 이제 뭐가 마음이 안심되고 안정되고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그냥 징크스라고 했어요. 선수들의 징크스. 근데 나중에 이제 좀 더 이제 스포츠 심리학적으로 연구하고 발견해 보니까 저는 징크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선수들마다 본인들의 루틴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명칭인 거죠. 징크스가 아닌 루틴이에요. 루틴. 그 루틴을 하면서
선수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 그건 맞아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 이런 루틴들을 통해서 선수들의 마음의 안정을 갖고, 그리고 경기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심리적인 안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경기 내용이든지 자기의 이제 실력과 퍼포먼스를 더 잘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아,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그냥 징크스라고 하는 게 보다 루틴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 바울은 이건 신앙적인 루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지역으로 가든지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게 자기의 습관이고 자기의 루틴인 거죠. 루틴이 뭐냐? 바로 그 회당이나 그런 데 찾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자기의 신앙적인 루틴인 거예요. 저는 이거는 어 우리는 그냥 뭐 관례대로 뭐 이런 습관이 있다, 이런 뭐 습관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과거에 이런 또 비슷한 신앙적인 루틴을 갖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에 가면은 회당에 가서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그 가운데 있는 뭐 밑에 있는 율법사이든지 아니면은 바리새인들과 이제 변론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하나의 신앙적인 루틴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걸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루틴이 과연 무엇일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그렇게 중요하고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적인 루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적인 루틴이 없을 때, 한마디로,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 불안함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시작부터 신앙적인 우리의 안정감을 취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결국 하루가 불안함 속에서 안정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하루를 우리가 계속 이제 하나님과 계속 멀리하고 떨어져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신앙적인 루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뭐 다 신앙적인 루틴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바로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도 신앙적인 루틴인 거죠. 먼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아니면은 뭐 내가 뭐 큐티를 보든지 묵상을 하든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신기해요. 또 예전에는 뭐 한국 교회에서는 뭐 당장 이제 새벽 기도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고 반드시 모든 성도들은 똑같은 루틴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모든 성도들은. 근데 그게 모든 성도들에게 다 맞는 건 또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죠. 아니면은 그런 좀 이제 어 아침부터 개인적으로 하느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루틴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건 그건 또 사실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루틴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바울이
이런 신앙적인 루틴을 갖고 자기의 신앙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집중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적인 루틴이 과연 무엇일까? 좀 생각해보는 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어, 참 재밌는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그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라는 이제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재밌는 그 이런 유대인들의 반응들이 좀 재밌어요. 이게 바울이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 무리들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듣게 돼요. 듣게 되고 그리고 따르게 돼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사실 자기랑 자기가 믿는 것과 또 자기가 언변하고 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사실 화나는 게 더 정상이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어쨌든 근데 여기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이게 시기 질투 하는 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의 심리인 거죠. 저는 사실 좀 생각하면서 아니 왜 시기하고 질투할까? 아니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지금 현재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모습에 도대체 뭐가 시기 질투할 만한 것이길래 시기 질투한다는 이제 이 단어가 나올까? 좀 고민해 봤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시기 질투할 만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만큼 바울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럽다라는 모습은 물질적으로 그의 그 삶이 막 되게 뭐랄까 가질 거 다 가졌고 그런 부유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시기하다 질투하다 그게 아닌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시기 질투하게 되었냐? 결국은 그의 생명 자체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 그 모습 속에 정말 아름다움이 있다는 그 생명에 정말 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생명을 가졌기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복음의 그 생명의 그 영향력에 모이게 되고 그 모여지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 모습에 결국 유대인들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있어야 될 모습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봤을 때 정말 되게 멋있다. 되게 정말 닮아가고 싶다. 어떻게 보면은 그의 생명은 정말 가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을 보면은 그 말하는 모습,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
신념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그것을 볼 줄 알고 그걸 담대하게 또 그걸 또 돌파할 줄 알고 대면할 줄 알고 뭐 여러 가지 종종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부럽다. 나도 그런 생명을 갖고 싶다. 좀 그런 이제 시기 질투하는 좀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도대체 어떤 생명인가를 사실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죠, 바울은.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결국은 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지 깨닫지 못하고 아니면은 정말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제 무리를 데리고 와서 이제 때를 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들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워할 만한 생명이 되어야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자신감을 갖고 어, 정말 담대하게 떳떳한 그런 삶이 세상에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그런 생명을 가져야지. 나도 그런 생명을 갖고 싶다. 라는 그런 모습들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는 매일매일 시작하는 이 모든 날들 가운데 우리가 신앙적인 루틴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적인 안정을 취하며 우리의 삶에 정말 힘과 동력과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부러워하고 닮아가고 하자는 그런 삶과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이 펼쳐져 나가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루에 아름다운 모습,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